출애굽기 14장 오늘은 10절과 12절까지 봅니다. 한 목소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대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모든 질병 가운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파리에서 이틀을 이제 보내고 이제 왔는데 어제는 유독 정말로 두려움이 도시를 다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는 이 가운데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 보세요. 서로 많이 모이는 데를 다니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모여서 차 마시고 정말 비주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점점점 더 멀어요. 앞으로 이제 프랑스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소중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이는 것 당분간 이제 중단할 텐데 이렇게 모여서 한껏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지금 이제 한 100여 되죠? 80여 돈, 80에 100여 될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의 입국을 막은 나라의 그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이 동남아 국가, 중동 국가,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보다 잘 못 사는 나라.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보다 잘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차별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나? 때때로 우리가 견문을 넓히고 회의를 다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절제 없이 다니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우리 프랑스는 안 그렇지만 이번 오늘 아침에 또 교회 가는데 프랑스랑 제가 거리에서 쭉 거리에서 이 15구에서 이 중심까지 가는 사이에 프랑스 사람들이 어제 이 총리가 담화를 하고 마크롱이 담화를 하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본 사람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통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 누가 어떤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망통같이 쓰면서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독감이야. 독감이라고 독감 이렇게만 이야기하다가 빵 터지고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있던 나라들은 그냥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손 잘 씻으면 돼. 근데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어요. 마스크. 우리는 무조건 마스크만 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풍자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마스크. 이번에 우리 파리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다 몸이 아프고 열리는 사람 무조건 못 오겠어요? 근데 오는 사람 다 마스크를 착용하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온도를 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사람들 또 온도를 쟀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단 한 명도 이제 없이 다 예배 드렸는데 온통 다 마스크 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말하지 말아서 좀 침묵을 지켜. 언어에도 절제를 해라.
심지어 이 거짓 언론들의 무분별한 거짓. 저는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멀리 볼 거 없어요. 대한민국 보면요, 여러분 국회의원의 한 3분의 2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과연 정직한가 이거예요. 정말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처럼 정치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정직해야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도자들부터 심지어 목사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신천지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교회랑 똑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언어의 절제해보라는 거예요. 삶의 절제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명, 우리 교회는 5만 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10만 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 예배 드리고 모이기를 금지하니까 어느 한순간 갑자기 온 교회가 다 텅텅 비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보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징계를 줘요. 그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사랑하는 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열심을 내서 뭐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전 세계까지 퍼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삶을 돌아보며 바른 길을 다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희망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상황을 통해서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위기나 징계나 어려움들은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자라가게끔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제가 큰 회사를 차리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큰 선물을 가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말 훌륭한 삶에서 한 방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라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게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 아닙니까? 다윗은 여러분들 매 순간의 말씀에 순종이 있잖아요. 그때 사울 왕은 늘 변명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하는 시간을 원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때부터 예전에 내 능력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왠지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할 때 그때부터는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목숨을 걸고 개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영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 루터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이된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사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홍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홍해를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도망갈 데도 없고 지금 이제 홍해 바다 딱 막다른 길을 가다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이 찬양했습니까? 그 두 눈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자기들은 살고 그렇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 자기를 다스렸던 주인들, 고관 대작들, 그 사람들 장자는 다 하나님이 데려간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석지에 발랐다는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안 죽었어요. 이런 일들을 두 눈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나올 때에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노예가 무슨 재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웃집 사람들, 옆집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줘요. 이걸 갖고 나가라. 노잣돈 해라. 한마디로 필요한 거 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심지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했어요.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래서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영적인 유대인들이 같이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홍해를 만났을 때, 삶의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원망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면 두렵죠. 저는 어쨌든 작은 공동체지만 목사로서 리더로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누구 하나를 걸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염려와 근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더 지나치면 어떤 엉망이 돼요. 제가 이 고민 끝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그 가장 가까운 예로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과 스브릴레와 대자,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패스트가 유행했어요.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그때 목회자는 어떻게 했나? 흑사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목숨 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치료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강요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는 누구 때문에 바로 엉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누군가의 화살을 돌려야 돼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실패를 만나거나 또 두려움을 겪을 상황이 있게 이 길을 만났을 때 또 내 뜻대로 일들이 안 됐을 때 여러분 두려움 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원망과 불평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죠? 기도했다고 그랬죠? 맞아요. 근데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 이 본문상 뭐냐면 이제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이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아우성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 기도 외에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두려움을 다 표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를 하나님이 쫓아오게 만들었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인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또 더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돌아가고 싶어하고 염려했던 이 이집트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하나님이 이집트의 영향을 벗어나게 하려고 이 홍해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때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두려움과 원망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요, 엄마의 젖을 빨지를 못했어요. 1833년이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도 생존 확률이 별로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그랬어요. 이 아이를 포기하시죠. 엄마는 목소리도 잘 쉽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안심 선생님 어떻게든지 제가 살려보겠냐고 이 아이를 노력했어요.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엄마의 기도 덕분일까요? 이 아이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늘 벽이렇게 늘 부실해요. 그런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도 아프고 병약하고 늘 걱정거리인데, 마침 남편이 하는 고무공장 사업이 망해가지고 남편이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버지도 없는 자식들을, 내 아이를, 이 병약한 아이 포함해서 내 아이를 눈물로 키워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된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못 산다고 이야기된 그 아이가 후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돼요. 이 노벨에게는 그 엄마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전세교회를 회복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지켜주세요.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진짜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과 원망과 함께 위기에서 느끼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사잖아. 사재기가 일어나요. 인간의 욕심이 그래.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지금 사랑하고 그렇지만 이 마스크 2개 있는데 너 먼저 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요, 홍해를 만나면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 되고 이기주의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떠나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를 내버려두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상관하지 마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세요. 지금 이야기거든요. 마치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괜히 노예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꼬드겨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했냐 이거죠? 완전 대조적이지. 불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왔는데, 그러셨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간섭했냐 이거예요. 나를 왜 힘들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가장 우리에게 최선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만족과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마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홍해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나를 상단에서 괜히 나를 여기까지 출애굽시켜놓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애굽의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다시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자리, 파라오를 섬겼던, 하나님이 아닌 파라오를 섬겼던 자리, 우상을 섬겼던 자리, 죄악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며 가장 아름다웠고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잖아요. 오늘 위기를 바라보면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요 진짜 신앙이 드러나요. 위기를 만나면 내가 진짜 가짜가 진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진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여실히 여과 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하나님 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거 죄악의 길로 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를 회개하시고 오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영상 예배로 모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연약할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서로 인사하고 기도합시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시작. 당신이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